오늘 시편은 굉장히 어둡죠. 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그 다음 날 그 캘큘러스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그 한국 사람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벼락치기. 밤새 이제 공부를 하고 거실에서 상을 펴놓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날이 돼서 이제 일어났는데 너무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험 시간은 다가오고 또 늦잠을 자서 막 상에 있는 거 막 가방에 집어넣고 이제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이제 캘큘러스 시험 하기 위해서 이제 클래스에 들어가서 여기서는 이제 그 전자 계산기를 쓰잖아요. 한국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인데 그래서 이제 캘큘러스 시험이 돼서 이제 막 뭐 이거 꺼내고 이제 전자 계산기를 딱 꺼냈는데 전자 계산기를 갖고 온 게 아니라 TV 리모컨을 갖고 온 거예요. 옛날에는 TV 리모컨이 컸어요. 커가지고 꼭 전자 계산기 같은. 그래서 그 시험을 아주 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또 우습더라고요. 집에서 캘큘레이터로 막 TV를 켜려고 하시는 우리 어머님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도구가 있죠. 제가 천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침을 좀 많이 하는데 아침 저녁마다 이제 약을 씁니다. 그 약을 쓰니까 이제 천식기가 좀 가라앉고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있잖아요. 갈증을 느낄 때는 또 물이라는 그 답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도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 거죠. 고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88편은 성경에서 가장 또 시편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편으로 꼽히는 시편이 시편 88편입니다. 보통 많은 시들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끝에는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영광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들이 끝나게 되는데 오늘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암울하게 시작하고 또 암울하게 마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또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88편 보니까는 제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할랏 느한롯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할랏 느한롯에 맞춘 노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마할랏이라는 것은요, 질병 또 병들었다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르한롯은 고통하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든 고통이든 이것을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 음절에 맞추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얼마나 이 시편의 저자가 고통 속에 있었으면 마할랏 느한롯에 맞춘 노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 하지만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을 통해서 이 고난의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그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대하는 고난 또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짧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난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미래를 계획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이 삶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듯이 고난도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어떤 cause가 있다면은 effect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몸을 잘 관리 안 할 때 몸에 이상이 생기듯이 고난 또한 우리가 닥친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이 얘기에 다가왔어요. 친구를 끊으셨다라고 얘기하고요, 갇혀버렸다, 또 어린 시절부터 이 고통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이유는 또 이 고난이 나를 구체적으로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겪고요. 또 특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더욱더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죠. 이 고난은 단순한 감정과 마음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체적인 고난을 통해서 삶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는 이 삶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게 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신뢰가 깨어질 수도 있으며, 또 내 삶의 환경 또한 변할 수 있게 이 고난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또 고난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의 저자는 자기가 당한 고통이 이상적이고 상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내 삶의 현실 속에 등장하는 실제 사건들이죠.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또 그 고난 때문에 고통의 시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또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려해서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됩니다.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죽음, 분노, 무덤, 격리, 고립,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질병, 실패, 고립과 같은 갈등 등으로 내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것들은 실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을 보니까 고난은 인격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의 인격이 그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은 단순한 현실적인 고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는 방식대로 고난의 강도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인격이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나의 인격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가. 내가 겪는 고난이 구체적이고 또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대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은 내 안에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이 또 반응이 제각기 다른 이유가 고난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이렇게 고난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요. 또 오늘 본문의 시편 또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고난을 나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이죠. 오늘의 시편의 저자는 고통을 부르짖고 있지만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구체적인 고난, 또 현실적인 고난,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그의 삶을 뒤흔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고백의 대상이 그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답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고통 속에서 그는 제일 먼저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체적으로 그의 고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그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인격적으로 그가 얼마나 절실한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고통 속에 탄식하는 시에 맞춘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또 다른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헤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다라고 제목에 붙여져 있죠.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다, 통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다라고 의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런 고난 속에 있고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다. 또 내가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 시편의 찬양시처럼 고난 속에 있습니까? 긴 어두운 터널 같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하나님께 고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아픔을 하나님께 고하고 또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나가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고통으로 마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는 시편 88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9편, 90편 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나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지금 이 현실 속에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또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더욱더 크게 성장시키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